있다 하는 정도지 절대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제시만 해드릴게요. 가능성의 여러 날들은 지난번에 제가 3월 12일 여기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찬양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촬영을 잘 끝내고 지난 5월 15일 날 완성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지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너희의 나중은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곧 첫 열매 신부가 출산되게 되면 이 영화는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화를 만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산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영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스텝, 연기자, 뭐 장비 다 동원되죠. 촬영 장소를 쫓아다니면서 찍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요.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는 매번 촬영장에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를 해요. 성령님 오늘 현장에 오셔서 총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정말 그 믿음과 사랑의 산제사를 드렸어요. 지난번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주님이 이 영화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부터 아주 산제사를 드리게 하는구나. 그게 제가 순종해 드렸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하지요, 하지. 서머 솔스티스라는 날이에요. 서머 솔스티스. 하지가 무슨 날이에요? 여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 하면 말씀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은 모든 일을 보거든 하는 말씀이에요. 말세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보라. watch.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지켜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watch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너무 기이하게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이 watch라는 말을 지켜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전부 그냥 깨어있으라 라고만 오역을 했어요. 아니 중학생도 watch 하면 지켜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냥 깨어있으라고만 번역을 했을까요? 나는 성경 번역하는 분들한테 따지고 싶어요. 왜 이거를 그냥 지켜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깨어있으라고만 번역을 했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무수한 징조들과 사인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절대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켜보지 않고 그냥 깨어만 있으려니까 이게 그냥 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거죠. 거기다가 세상에 완전히 지금 세상과 짝하고 끝하면서 먹혀버린 바가 되었으니까 까맣게 모르고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바로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지켜보아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보면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까이 주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얘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사야 3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들과 사인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말씀과 짝을 맞춰보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또 짝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비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예비되지 못하니까 지켜보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근데 현 시점에서 오늘날 현 시점에서 가장 지켜봐야 할 중요한 그 일은 무엇일까요? 현재 상태에서. 그건 뭐 두말 없이 이란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란 전쟁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이 포함되어 있어요. 핵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핵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해시계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기준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 번째로 석유가 이 인류의 젖줄인 석유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호르무즈를 통해서 지금 석유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유가 인류의 젖줄인데 이 석유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석유는 꼭 인류의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전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트럼프는 사방에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비판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건 항공문서나 다름없는 굴욕적인 재앙이다. 1천억 불이나 들여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 시작 전보다 더 못하다. 오히려 이란만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아주 횡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국의 아주 패권 국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전 협상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협상을 통해서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절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평화는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지금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와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거기다가 마귀는 거짓과 기만의 아비 아니에요. 아니 거짓과 기만의 아비 아래서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느냐고요. 평화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피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피델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인피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 평화 조약을 하면서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절대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 지킬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이 트럼프는 아주 그냥 이 허풍떨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트럼프가 이 평화협정을 아주 서둘러 지금 체결을 한 데에는 자기 80생일날 생일 잔치 선물로 내가 위대한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서둘러서 이걸 지금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좀 삐까덕거리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양이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했대요. 그러니까 난리죠. 이 트럼프가요, 작년 10월 13일 날 어떻게 했어요? 에집트에서 가다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작년 10월 13일 날. 가다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거창하게 가다 평화위원회라는 것도 발족을 했습니다. 유엔에 버금가는 그런 기구를 자기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나라들을 다 끌어들이는데 겨우 19나라가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서명식을 했는데 1단계를 끝나고 2단계부터 다 깨져버렸어요. 그 평화조약이. 2단계가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는 건데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2단계부터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허풍만 떠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평화조약은 협상을 자기 생일 선물로 자랑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국어 성경은 오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호련한 멸망이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마치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찾아가서 보세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n people are saying peace and safety, sudden destruction will come upon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을 하고 있을 때 호련한 멸망, 갑작스러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파괴. 말하고 있을 때라는 게 뭐예요? 협정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협정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은요, 결코 막연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란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세 가지가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태를 둘러싸고 지금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때에 갑작스러운 후련한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sudden destruction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알고 예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후련한 멸망이 임하면서 잉태된 여자가 해산을 하는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첫 열매 신부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신부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후련한 멸망이 올 때 예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다 알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련한 멸망에 확 임했을 때 출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절묘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 후련한 멸망이 임할 수 있는 이 시점에 또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이 뭡니까? 인류 최고의 스포츠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 숭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맞물려서 우상 숭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 의해서 이 우상 숭배가 지금 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멕시코에서 이 월드컵 개막식 하는 거 보셨죠? 하이라이트는 보셨을 거예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보니까 이게 멕시코에서 개막식을 했으니까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즈텍 문명. 아즈텍 문명을 재현하면서 그 개막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즈텍 문명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명이었어요. 태양신. 그러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단을 지어놓고 거기서 인신공양을 드렸어요. 인신공양을. 태양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인신공양으로 인한 피가 강같이 흘렀던 그런 그 시대의 문화가 바로 아즈텍 문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재현을 하면서 개막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막식을 할 때 그 피파 월드컵 그 트로피 있죠. 트로피를 가운데 세워놓고 태양신 숭배 그 문명을 재현을 했는데 어느 아나운서가 보도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피파 그 트로피에 그 축구공이 딱 있는데 그게 태양 같다고. 그게 태양신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태양신의 우상숭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 옛날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집트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 오벨리스크라는 게 뭔지 압니까? 오벨리스크는 옛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진 탑인데요. 그게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이었어요. 오벨리스크. 그게 전 세계에 다 지금 세워져 있어요. 바티칸 광장에도 그 오벨리스크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멕시코 개막식을 한 멕시코 시티에도 그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광장 아시죠? 워싱턴에 그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기념비에도 그 오벨리스크가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워싱턴에 오벨리스크가 쫙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워싱턴은요 프리메이슨이 자기네들의 비밀적인 상징을 다 해가지고 세운 도시예요.
의회당, 뭐 백악관, 이 오벨리스크 뭐 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할 때 패럴림픽은 장애인 패럴림픽은 아예 오벨리스크에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개막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월드컵 도중에 주님 오신다고 받은 분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받는 뭐 이런 메시지는 절대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해야 되겠죠. 참조. 근데 월드컵 도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얼마나 오심이 임박합니까? 월드컵이 7월 19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어떨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련한 멸망이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후련한 멸망이라고 할 때 후련한 멸망은 또 무슨 사태를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미국한테 완전히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배신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형제를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흥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이스라엘은 핵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독단적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다마스커스를 핵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호련한 멸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마스커스가 황폐된 것은 이사야 17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가 황폐되는 것.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와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어느 시점에서는 독단적으로 칠 수 있다. 그것이 호련한 멸망의 한 가지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9.11과는 비교도 안 될 몇십 배 더 강력한 테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대지진이나 아니면 소행성 충돌 같은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트럼프에게 어떤 유고 사태가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는 이미 유언을 했어요. 만일 자기가 암살되어서 죽으면 이란을 초토화시켜라. 그걸 이미 유언에다가 남겼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만일 트럼프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정말 암살 당한다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이제 호련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트럼프를 암살하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게 되면 실패하기가 쉽죠. 그러나 내부에서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워싱턴 광장에 거대한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8647이라는 숫자가 나타난 거예요. 거대한 숫자가 8647. 이건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반 뉴스에. 이게 8647이 무슨 의미냐? 86은
미국의 갱단들 사이에서 제거하라는 암호입니다. 제거. 그리고 47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8647은 트럼프를 제거하자는 이 암호 숫자예요. 근데 요즘 그 미국인들이 반 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왜 왕은 없다라는 그 노킹 시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팻말을 들었는데 8647이라고 써있어요. 8647. 이게 바로 8647이에요.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건 뉴스에서 베낀 거예요. 채널 A 뉴스. 8647.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죽여야 한다는 이 공감대가 다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만일 이제 제거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금방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 왜냐면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다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대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또 그의 유언대로 이란은 척도화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딱 들어맞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후련한 멸망이 강하고 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Sudden destruction, 갑작스러운 파괴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을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리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비되어 있는 신부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호련한 멸망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신부가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호련한 멸망이 강하게 임하면 어느 순간에 그러면 첫 친구가 그냥 바로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들과 사인들은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상고는 하면서 예비는 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종들과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한 이 메시지를 그냥 그날과 그 시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능성만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그럴까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상고하면서 예비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 얘기예요. 빛과 낮의 아들은 절대 주님의 도둑같이 오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후련한 멸망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날들을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의 날입니다. 제가 목방기를 절대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선포하신 말씀과 나타내신 징조와 사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참고해서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네 날을 제가 이제 참고를 해드릴 텐데요. 참 듣고 이제
이것이 그럴까 하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23일이죠. 3일이고 내일 모레 23일부터 이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나가셔서 그토 사역을 이루시고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초실절은 일찍 익은 보리 한 단을 취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연락했던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카운트하라고 그랬어요. 50일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7주는 49일 아니에요. 7주를 카운트하고 그 다음날 50일까지 합 이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일 오모 카운팅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모 카운팅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오모 카운팅이 뭔가? 하루에 한 번씩 그 복창을 해가지고 50일을 카운트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으니까 50일을 카운트하면 5월 24일이 7749 일곱주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술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5월 24일은.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까지가 합해서 5월 25일까지 이틀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안 오셨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놀라운 비밀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풀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이 너무 절묘하게 첫 번째 와서 다 기초 지식을 전하게 하고, 이번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 너무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제2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2 유월절은 모든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달 후에 지켜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는 유월절밖에 없어요. 유월절에서 한 달 늦게 지키는 제2 유월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2 유월절은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방교회를 위해서 디자인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간증 다 까먹었구나. 지난번에 간증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2 유월절은 이방교회를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는지 그 이유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 유월절은 이방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제2 유월절이 있을 것이면 제2 부활절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제2 부활절에서 50일을 카운트하면 또 제2 오순절이 되는 것이 원리에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2 오순절을 지킨 예는 성경에 없어. 그러나 제2 유월절을 지킨 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제2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건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유월절이 있을 것이면 당연히 제2 부활절이 있을 것이고 제2 부활절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제2 오순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2부활절로부터 50일 카운트에서 제2 오순절이 되는 날이 바로 6월 23일이에요. 50일 카운트하면. 그래서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김종훈님하고 아까 대화를 했는데 아주 믿음 좋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보통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순절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가 들었대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순절에 안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순절에 정확히 오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정확히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기는 거 되니까. 그런데 오순절로부터 감추어진 말씀 속에 감추어진 어떤 원리를 너희들이 찾아서 한번 참고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2유월절로부터 제2부활절이 있을 것이고 제2부활절로부터 50일을 카운트하면 제2오순절이 될 것인데 그날이 바로 6월 23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유 깜짝 놀라시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럴 수도 있겠네 하고 얘기는 돼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호련한 명령이 갑자기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준비하고 안 있는데 호련한 명령이 갑자기 오면 이거 그때까지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일로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리고서 이제 이 여자가 남자 아이를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종들은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장차 미래에 될 일을 주신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앞으로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을 주시는데 왜 옛날 자기 탄생일을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에서 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던 여인이 출산하는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첫 열매 신부입니다. 근데 얼핏 떠오르는 게 있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호련한 멸망과 함께 잉태한 여인이 출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하고 이 계시록 12장의 아이는 같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그 잉태한 여인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아이와 계시록 12장의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천상의 벌거라는 처녀좌의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
2017년 9월 23일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정확하게 천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번거에 그것이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이 지켜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2017년 9월 23일 계시록 12장의 1절 2절의 현상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주님 오시는 줄 알고 난리가 났었어요. 2017년 9월 23일. 그런데 이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이따 둘러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데 작년 나팔절이 9월 23일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계시록 12장의 징조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8년이 되는 날. 작년이 2025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죠? 8년이 되는 날인데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로운 출산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수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수가 몇 명입니까? 8명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가 탄생하면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탄생 8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됐잖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산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인데 이 징조가 나타난 날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정확하게 작년 나팔절 9월 23일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작년 나팔절 때 한국은 한번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팔절은 민상적으로 새해 첫날이거든요. 그런데 왜 쇼파라는 그 양강나팔 있지 않습니까? 양강나팔 100개를 불었어요. 100개를 부는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는 택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은 작년 9월 23일 날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팔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고 혼인 언약을 받은 절기로 지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시에 일찍 익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조실절은 일찍 익은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됐죠. 그러나 오순절은 일찍 익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절기인데 밀은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성경에서. 근데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연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오순절은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순절같이 중요한 절기를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나팔절로 건너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없죠. 하나님은 완전자시고 절대자신데 어떻게 오순절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나팔절로 건너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예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영화의 책을 자세히 읽어서 그 숨겨진 원리들을 찾아서 너희가 예비되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그러니까 영화의 책을 자세히 읽고 그 감추어진 원리들을 다 맞춰보면서 예비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나팔절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나팔절이 9월 23일이잖아요. 근데 내년 모레 6월 23일까지가 정확하게 9개월이 됩니다. 9개월. 9개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엄마는 다 아시겠죠? 엄마. 이 엄마만 계시잖아요. 9개월이 뭐예요? 잉태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이 9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9월 23일 날이 이 징조가 나타났던 날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었고, 양강나팔이 부러지는 이벤트가 일어났었는데, 그날로부터 내일 모레 6월 23일까지가 정확하게 9개월이에요.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9개월이 뭐예요? 잉태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이에요. 엄마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9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성령의 열매로 다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잉태로부터 출산까지 9개월 동안에 출산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받들어야 됩니다. 받들면서 연구하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9개월이 된 것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절대 허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짓지 않으면, 영적으로 짓지 않으면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23일은요, 제3일이에요. 제3일. 제3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주일날부터 일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화요일이 제3일이에요. 근데 제3일이 무슨 날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날이 제3일에 열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3일을 유대인들은 혼인식에 가장 선호하는 날로 지켜요. 왜냐하면 창조의 제3일째 하나님이 유독 3일째만 보시기에 좋았다를 2번 반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3일째. 그렇기 때문에 더블 축복을 받기 위해서 3일째 혼인식을 거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제3일에 거행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일단 예비는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예비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제가 상봉에 살고 있거든요. 상봉. 그런데 저는 이제 농원으로 자주 올라와요. 농원에 그 이제 롯데 백화점도 있고 뭐 카페들, 좋은 카페들이 있어서 이제 농원으로 자주 올라오는데 2021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1월 23일 1월 23일입니다. 이날 제가 이제 상봉에서 트럭을 타고 농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노인이니까 뭐 항상 경로석에 가서 앉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로석으로 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 경로석에 앉아있나. 근데 바로 옆자리에 비어있 있어가지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임신한 여자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임신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것 같지 않은 젊은 여자가 또 격려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가는데 이 여자가 발을 올 때 보니까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에 2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양말에 23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양말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양말은 처음 봤어요. 양말에 숫자가 쓰여 있는 거는. 그런데 하필 그날이 1월 23일인데 23이라고 쓰여진 양말을 신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오늘이 1월 23일인데 그래서 23이라는 숫자의 양말을 맞춰 신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괜히 또 지하철에서 잘못 하다가는 그 이제 잘못해가지고 저기 남동을 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정거장 지나서 여자는 내렸어요. 근데 두고두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필 경로석에 젊은 여자가 딱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날이 1월 23일인데 23이라는 숫자를 적힌 양말을 신었을까? 저는 제가 단종 영화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딱 보면 이건 예사롭지 않다는 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양말에 23이라고 쓰여있는 양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23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네. 이야,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로 이제 내일 모레 6월 23일로 1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꼭 5년 5개월이 돼요. 5년 5개월. 근데 55는 신부라는 의미예요, 신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지만은, 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모르니까. 거기다가, 아까 트럼프를 지금,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를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번에 자기 팔순잔치 때 백악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이 양반이. 자기 80세 생일에 백악관 뜰에다가 격투기 경기장을 지어놓고 격투기 경기장을 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백악관 뜰에다가 격투기 경기를 벌인 거 아니에요? 격투기 경기를. 그 뉴스에서 안 봤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백악관 이게 미국 정부의 가장 핵심인데 거기다가 격투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격투기 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로마의 황제 때 콜로세움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콜로세움에서 로마 황제들이 뭐를 즐겼어요? 검투사들이 글라디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글라디에이터. 그 검투사들이 그 경기하는 거 그거를 연상한다. 그렇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로마 황제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 프리메이슨의 이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이
이 엘리트 빈민 세력들은 다 로마의 후예들입니다. 로마의 후.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로마를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부활시키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프리메이슨은 로마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자기를 곧잘 줄리어스 시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저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했는데 기원전 43년 3월 15일 날 암살을 당했는데 상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칼로 찔려가지고 암살을 당했는데 몇 번 찔려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몇 번 찔렸을까요? 23번. 23번 찔려서 죽었어요. 찾아보세요. 23번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후예들이 혹시 6월 23일에 뭐 맞춰서 무슨 거사를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도 뭐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다 말씀에 깊이 연관된 거고 또 제 개인적인 간증은 뭐 그게 전체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조만 하시면 돼요.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일로부터 이번 일주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 되는데 만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지켜봐야 할 중요한 날이 있어요. 중요한 두 번째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7월 4일 7월 4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7월 4일은. 그런데 금년이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250주년이에요. 250주년. 250이라는 숫자는 신년이 50년 아닙니까? 근데 신년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수인데 신년의 50에다가 5를 곱한 수인데 5는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년의 50년에 5번 250년을 허용을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배로와 반역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0주년에 심판이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봐서는 또 어떻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2유월절을 지킨 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역대하 30장. 어휴, 참고하시네요. 역대하 30장인데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람들이 원래 유월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제2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2유월절을 유일하게 지킨 예가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2주를 연속으로 지켰어요. 6월절은 7일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7일을 지켰는데 너무 희락이 넘쳐가지고 일주일을 더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탈 14일을 지켰어요. 2주.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23절.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일주일을 더 지켰어요. 토탈 14일, 2주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켰을 때에 엄청난 희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역대하 30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제2월절을 2주 지키고 나서 엄청난 희락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제2월절을 2주 연속으로 지켰는데 어찌나 희락이 강했든지 그 기쁨이 여호와의 처소에까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때도 희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 때도 장막절, 초막절을 2주 연속으로 지킨 예가 있어요. 2주 연속으로 지킨 예가.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 제2유월절을 지키면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감춰진 것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주 우리는 신중하게 연구를 하면서 예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8장 65절 66절을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초막절을 장막절을 2주 연속으로 지킨 예가 여기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65절 66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초막절을 2주 지켰던 그 희락이 히스기야 왕 때 제2유월절을 2주 지킬 때에 그 희락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도 우연히 쓰여진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이 초막절, 장막절을 2주 연속으로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막절의 첫 번째 주는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에 완성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 기간으로 초막절 일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는 정식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2주를 연속으로 지킨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예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락이 6월절에 히스기야 왕 때 제2유월절을 2주 지킨 예로 그 희락으로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제2유월절에 2주 지킨
2주의 마지막 날부터 50일을 카운트하는 것은 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러면 제2유월절이 끝나는 2주 끝나는 날부터 50일을 카운트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해봤겠죠. 카운트를 해보니까 7월 4일이 됩니다. 7월 4일 정확하게. 제2유월절을 2주 연속으로 지킨 마지막 날부터 50일을 또 카운트를 하니까 7월 4일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 오순절에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줬다고 저는 그분을 아주 신뢰하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오순절에서 연장된 비밀이 있으니까 이 비밀을 너희들이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참고해봐라, 이 뜻이에요. 오순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일찍 익은 미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연락하는 절기인데, 미는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연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도. 근데 성도들이 지금 이제 연락이 돼야, 조전의 신부가 연락이 돼야 오순절이 비로소 지금 완성이 된 건데,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오순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2 부활절로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제2 오순절이 6월 23일이 되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제2 유월절을 2주 연속으로 지켜서 2주의 마지막 날부터 50일을 카운트해서 7월 4일이 되는 가능성. 이 두 가지. 오순절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두 가지만 지금 남아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이 성취되려면, 오순절이 성취되면, 그러니까 아직 오순절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패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패턴.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이루신 것을 똑같은 이 모양으로 반복해가지고 이루시면서 이 패턴을 보고 깨달아서 예비되라 이 말씀. 패턴을 보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7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게요? 미국에 큰 심판이 있었어요. 큰 재앙이 있었어요. 그는 텍사스의 컬빌이라는 그 카운티에 대홍수가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7월 4일. 그런데 7월 4일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21일 날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 14일이에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가 21일이에요. 그런데 작년 6월 1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6월 14일이면 트럼프 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이 트럼프의 6월 14일이 금년이 80세 팔순잔치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79세 생일을 맞았던 거죠. 작년 6월 4일 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군대 열병식을 했어요. 군대 열병식을. 근데 군대 열병식이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그런데 자기 생일날 군대를 이용을 해서 열병식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비판이 많았어요. 왜 하필 당신 생일날 그 돈을 써가면서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열병식을 하느냐.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열병식을 그날 한 거예요. 자기 생일날. 근데 그것이 21일이 지나서 7월 4일날 심판으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21일이라는 날은
성경에서 지연을 상징을 해. 지연. 무엇이 일어나야 할 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에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가져온 이가 있었는데, 다니엘 10장을 보면 이 사람이 바사의 군대가 자기를 막아서 21일 동안 막아서 못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자기가 다시 올 수 있었다. 그래서 21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21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뭐를 의미해요? 지연을 의미하는 거지. 지연됐다 이 말이에요. 21일 만. 그러니까 작년 트럼프 승리 때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연정식을 거행한 그 교만이 21일 지연돼가지고 7월 4일날 미국의 컬비라는 텍사스에서 대홍수의 재앙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금년에 반복될 수 있다. 왜냐? 이번 파순잔치에 트럼프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백악관 뜰에서 격투기 경기장을 9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세워놓고 격투기 경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21일 지나서 7월 4일날 심판으로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정확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턴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7월 4일은 금년 제2유월절을 2주 지킨 마지막 날로부터 50일을 카운트하면 바로 7월 4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작년 7월 4일 날 텍사스 커빌이라는 도시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재앙이 덮쳤는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 미국 대륙을 세 계기 인식이 이 대륙을 지나갔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를 보면 2017년 8월 21일 날 미국 북서부 시애틀로부터 쭉 이 계기식이 지나가가지고 미국 남동부로 지나간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게? 네. 근데 6월 23일 날, 10월 14일 날 또 다른 계기식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2024년 4월 8일 날 또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북동부로 지나가는 일식이 나타났어요. 근데 일식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미국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징조가 이렇게 세 번 일식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2023년 10월 14일 지나갔던 일식과 2024년 4월 8일 날 지나갔던 일식이 딱 교차되는 점이, 정확하게 교차되는 점이 어디냐면 바로 텍사스 커브예요. 그 대홍수가 임했던, 대홍수가 덮쳤던. 근데 이거를 이 커브 사람들은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절묘한 하늘의 징조가 우리 도시를 교차하면서 지나갔다고 이거를 홍보를 했던 거예요. 이게 심판의 징조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심판이 임한 거예요. 대로 홍수의 심판이. 여기 딱 텍사스 커리. 그러면 그게 7월 4일날 심판이 있는 그 두 일식이 교차됐던 그쯤에 그러면 오는 7월 4일날 혹시 어떤 재앙이 임할까요? 미국에?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턴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혹시 이 세 일식들이 교차를 하면서 A라는 이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게 알레프를 형성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교차되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교차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뉴 마드리드라는 지진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뉴 마드리드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커빌이었고 여기가 뉴 마드리드라는 지역이에요. 이 두 교차되는 지점이. 근데 뉴 마드리드 지진대는 1812년, 11년에 대지진이 한 번 났던데요. 엄청나게. 근데 만약 이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요, 이게 미시시피 강을 쭉 따라서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요. 미국 땅이 갈라지는 여기 지진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에게 경고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땅을 가르면 내가 너희를 가른다. 너희 땅을 가른다. 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여러 번 아브라함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쫙 추진하면서 열심히 아브라함 평화조약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나라를 이미 종인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두 국가 병존안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받아들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가르겠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땅을 가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한 종교 통합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아부다비에 가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운 아브라함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아브라함에게서 세 종교가 나왔기 때문에 세 종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을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갔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느낌이 수상하네요.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가르는 자예요. 그걸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종교통합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엊그제 그 사람이 아주 막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주 정말 이거는 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타냐후를 향해서 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자기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건 엄청난 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거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여호와의 책을 열심히 읽어봐서 그 짝을 맞춰보고 예비되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상고해 보면서 일단 예비는 돼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sudden distraction 온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예비되어 있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놓친다 이거예요. 후련한 멸망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리젠트를 한 겁니다. 제시를 한 겁니다. 가능성. 근데 만일 7월 4일도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7월 중에 지켜봐야 할 두 날이 더 있어요. 7월 23일인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 단편 영화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단에 솔로몬의 제1성전과 예수님 당시의 제2성전이 있었는데 이 두 성전이 656년을 두고 파괴되었는데 똑같은 날, 동일한 날 파괴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아브월의 9일이에요. 그거를 티샤 비아브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파괴될 수 있다. 그거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예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림의 날이 될 수 있는 날이 티샤비 아브 날이에요. 그 날이 7월 23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켜봐야 할 또 한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아볼의 보름달이에요. 아볼의 보름달. 이게 7월 29일인데 아볼의 보름달은 또 뭐냐? 투비아브라고 그러는 날인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예요.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 그러니까 사랑과 로맨스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유래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가 됐느냐면 사사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예요.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끊어질 위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모든 다른 지파에서 여자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끊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남정들이 수백 명이 실로의 포도원에 이제 아볼의 보름달 날은 이제 처녀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거기서 무도회를 했어요. 포도원에서. 그때 다 숨어 있다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춤추는 처녀들을 붙잡아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아내를 담아가지고 겨우 베냐민 지파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래가 돼가지고 그것이 사랑과 로맨스의 날로서 이스라엘의 발렌타인데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날을 여호와의 혼인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7월 말까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네 날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모릅니다. 저는 절대 몰라요. 그건 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 이번 주, 그 다음에 7월 4일, 그 다음에 7월 23일, 그 다음에 7월 29일. 다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뭐 주님이 시간을 더 주시면 뭐 더 좋죠. 그러나 몰라요. 23일 날 서든 디스트랙션이 쾅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은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월드컵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받으신 몇 분이 있어요. 난리가 났네요. 월드컵 다 중단되고. 근데 그거는 개인이 받은 거기 때문에, 개인이 받은 거는 절대성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뭐 비전이나 뭐 주행으로 받은 거는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참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월드컵이 7월 1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날짜를 일단 아이고 너무 늦었네. 이 네 날짜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 제시해드린 날이 조금 더 뭐 말씀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말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 뵈서 80년 이상을 살았고 43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깨닫고 이런 영적 체험들을, 영적 지식들을 압축시켜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잘 대비돼서 호련한 멸망이 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생략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가져가세요. 나여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걷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으로서 나를 살아주셨네 강자처럼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비웃었다가 세상 사람 나를 감싸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널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았나. 견디다 못해 쓰러졌네. 예수님 피 묻어서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산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마을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영혼이 바다처럼 저
안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남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전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물들이고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것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서 가장 주요한 것세 가지. 1.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사단은 아무리 역사하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내 자신이 응해줄 때 사단이 지배하고 사로잡아 갑니다. 아담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고 그와 모든 후손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진리의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죄를 짓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2.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나쁜 친구 만남으로 7년 환란 떨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아니나 밥, 옛날이나 지금, 그 어디에서나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보고 듣고 가르침받으며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다짐.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됨됨이와 그릇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 60%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 40%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 상태와 다짐입니다. 즉,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